에베소서 25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허리를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오직 승패만 존재하죠. 이기느냐 지느냐만 있습니다. 이긴 승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패자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죠.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931번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잊지 말아야 할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931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숫자, 횟수가 931번이라고 합니다. 약 1000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즉 500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꼴로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한 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도 많이 경험했죠. 그때마다 패배자로서 큰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한테 패배하고 식민지 생활할 때는 자유, 권리 이런 거 다 빼앗겼죠. 심지어 이름도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패배하면 이만큼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함부로 공격 못하도록 미리 힘을 기르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삶은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앙을 전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양이나 치유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드온 이야기, 또 그 전주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결국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뭐가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최종적인 회복은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대단히 조직적이고 강하고 똑똑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지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성경에 보면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면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지면 첫 번째 거꾸러집니다. 인생이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흉하죠.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파리하여 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졌을 때와 관련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에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베푸신 게 뭡니까? 옷입니다. 가죽옷.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의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보다 의가 먼저, 주보다 의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요, 사람다움이 있어요. 그게 부끄러움, 수치, 이걸 가려주는 건데,
귀신이 사로잡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걸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하지 않고 방황합니다. 집에서 안정을 못 누려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방황하죠. 가정의 파괴를 말합니다.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죽음이죠.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거한대요. 잠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 실망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보통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슬픈 일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있습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늘 죽음을 가까이 합니다. 늘 절망 가운데 살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소리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수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철학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로 하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입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즉 서서입니다. 그런즉 앉아서가 아닙니다. 그런즉 누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알고 입기 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서야 돼요. 옷은 서서 입는 거예요. 무장은 서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누워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주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장 이전에 서야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장시킬 수 없죠.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무장을 해도 소용없죠.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담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겠다는 용기 있는 자세를 말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대하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제일 첫 번째를 꼽으라면,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말이죠. 참으로 참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의 수식어를 붙여 말합니다. 또한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것도 같은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계속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쓰러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다고 하죠.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래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렘브란트 목사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매일 담대하라. 왜요? 매일 두려워하니까.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가 쓰러지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자주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야 돼요.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 아무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강력할지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헛방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해야 무기도 효과가 있죠. 군인이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이길 수가 없죠.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서 전쟁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국민들이 막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막 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거기 전쟁에 참여하러 간대요. 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즉 서서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기도해 줘도 그 사람이 서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것 똑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소리가 납니까? 이래야 소리가 나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 줘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별로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없어요. 그러면 똑같아 이게. 백지장도 맞들려야 나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승리케 해주려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줘도 내가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승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자세가 안 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분발해서 돈은 모으면 된다.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더 많이 잃는 것이다. 그래도 명예를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말의 요지는 뭡니까? 용기가, 담대함이 중요하다. 이것은 성경도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맥락입니다. 공감하는 뜻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요술쟁이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생쥐가 그 집에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생쥐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불쌍해서 요술을 부려갖고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대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겠지 했더니 고양이로 만들어준 생쥐가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더래요. 개. 그래갖고 또 불쌍해갖고 요술쟁이가 요로록 뿅 해갖고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대요. 그러면 이제 좀 잘 살겠지, 용기 있게 살겠지 했더니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요술쟁이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아무리 내가 고양이 만들어주고 불쌍하다고 개 만들어주고 해도 여전히 네 마음은 생쥐의 마음이니 안 되겠다. 그냥 생쥐로 살아라. 그리고 다시 생쥐로 돌아갔대요. 아이들 읽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마음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하나님이 바꾸어줘도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또 하나 두 번째 권면합니다.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장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 하나씩 좀 살펴보면 허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허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만큼 몸의 기둥,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허리 아닙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허리 다치면 큰일 나죠. 그런 허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았는데 먼저 구약의 두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구약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 둘 다 허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허리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해요. 그죠? 거기서 자녀들이 나왔다, 후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중요하죠. 그만큼 허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허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성경에 보니까 자세예요. 자세.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긴장하고 급하게 나가라라고 말할 때 자세를 말하는데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쳤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급박한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허리를 말해요. 신약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자세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래요. 이런 자세에 대해 허리를 말할 때를 보면 아주 급하고 준비된 자세를 말할 때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입니다. 자, 허리를 정리하면 중요함과 준비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늘 준비되어야 하는 곳, 그게 허리예요. 허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뭘로?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진리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래요. 이 중요한 것, 이 늘 준비되어야 되는 것, 이 긴박한,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마귀가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늘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허리를 뭘로? 진리로 무장하래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그 진리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앞에 1장에서 나왔어요. 1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자,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그 복음이, 그 복음에 대한 말씀, 그 확신, 그 진리로 허리를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갔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마귀는요, 이거부터 공격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세 가지로 시험할 때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 확신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꼭 그 말을 덧붙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마귀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흔들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찬송가가 뭘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찬송가 18번지가 뭡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어떤 분은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또 어떤 목사님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또 어떤 분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어떤 분은 488장 내 영혼 햇빛비치니.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제일 최고로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 1번이 뭘까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단체가 조사한 게 꼭 항상 다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405장이래요. 405장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한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살고 이만큼 승리하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걸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무장하는 게 허리띠였대요. 허리띠를 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단대요. 칼도 차고 뭐도 하고. 이 허리띠가 헐렁헐렁하면 다른 무기들을 달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용기 있게 서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무기들이 장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나눌 때는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해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건 싸우는 거거든요. 싸워야 돼요.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싸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해가 많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알게 모르게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생각을 분주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지 아세요? 한 마음을 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든지 나가더라도 못 은혜를 받게 해요.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무장하라. 두 가지 나누었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서야 합니다.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와 탐막이 물리치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